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복 주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려고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려움 가운데 살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부르셨다고요?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어떤 복일까요? 첫 번째로 이미 주신 복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미 주신 복. 아멘. 성경은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이미 있는 복입니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3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유명한 팔복의 말씀이죠. 우리가 복을 이미 받았다. 복이 있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14절에서 16절에도 앞으로 빛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앞으로 빛을 받을 것이다 이러지 않고 너희에게 빛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복이 아니라 이미 주신 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박복한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 박복한 인생이야. 지난주 우리 누가복음 말씀 나눌 때 결혼해서 7년 동안 결혼 생활 하다가 84세까지 남편 없이 사셨던 그 안나라는 선지자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기구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그런 기구하고 박복한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도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도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 복이 있습니다. 세상에선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막 들이빼앗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자기 거 잘 챙기고.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온유한 사람, 자기 거 뺏기는 사람도 복이 있습니다. 그가 땅을 뺏기지 않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막 의를 찾아 헤매는 사람, 세상에 정의가 없구나, 공의가 땅에 떨어졌구나 하는 사람도 이제 실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 복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도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복을 받을 게 아니고 복이 이미 있다는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박복한 인생, 복을 찾아 헤매는 인생은 이제 우리에게 끝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았고 그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누리는 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인 동시에 또한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장차 주실 복도 있죠. 그게 세 번째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가 지금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팔복이 아니고 구복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팔복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3, 4, 5, 6, 7, 8, 9, 10 하고 11절에도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대꾸가 안 맞아서 팔복에다 안 집어넣었지 사실 복이 있나니라고 11절 12절에도 하나 더 나옵니다. 근데 내용이 좀 이상하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말도 안 되는 말로 비난을 당하고 모함을 당할 때 세상에서 이것을 복이라고 하나요? 저주라고 하나요? 저주라고 합니다. 사람이 못 견디고 정신병 걸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런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비난을 받으면 예수님은 그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복이 있을까요? 이런 삶이 무슨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과 마귀가 역사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세상과 마귀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기 편은 안 건드린다. 마귀는 자기 편은 안 건드립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바알세불의 권세를 힘입어 쫓아내는구나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자기 편끼리 싸우는 거 봤냐? 귀신은, 마귀는 자기가 안 건드려도 잘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안 건드립니다. 시험을 안 해요. 시험 안 해도 자기가 잘하니까, 아주 그냥 악마적으로 마귀적으로 잘하니까 잘해라 그렇게 놔둬요. 세상의 원리와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아무 부딪힘이 없어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세상의 기준대로 안 건드려요. 안 부딪혀요. 그런데 마귀가 건드리는 사람, 세상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둬요. 자꾸 유혹하고 시험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만히 놔둬도 잘하는 사람은 마귀가 안 건드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모욕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속이 썩어 들어가고 할 때, 그때 딱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놈의 마귀가 내가 하나님 따라가려고 하니까 나를 시험하는구나. 이놈의 마귀가 내가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니까 나를 가만히 놔두질 않는구나. 그렇게 딱 잡으셔야 돼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유, 예수님 믿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질이 그냥 고생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기쁨이 점점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복을 받았고 현재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아유, 오늘 참 예배 드리니까 너무 기쁘다. 아유, 오늘 기도하는 게 참 기쁘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참 기쁘다.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참 기쁘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참 기쁘다. 코로나가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하지만 그래도 기쁘다. 이 기쁨이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가 뺏어갑니까? 누가 우리를 정부가 핍박을 하든 뭐 사람들이 욕을 하든 이 기쁨은 뺏어갈 수가 없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그래서 오늘 기뻐하라 그러시죠. 기뻐하라. 세상이 유혹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기뻐하라.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유, 쟤는 좀 안 힘든 것 같은데 나만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고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금 얘기하시잖아요. 빛과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너희는 소금이니 더 짜게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죠. 소금은 원래 짜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고 그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는 한 우리는 다 소금이에요. 짠맛을 갖고 있어요. 이미 더 짜게 될 것도 없어요. 소금이 그냥 소금이지 뭐 더 짠 소금이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릴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쁨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기뻐할 때,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복보다 다른 복, 난 예수님은 좀 됐고 이제 이 세상에서 그래도 재미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식으로 갈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천국의 기쁨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도 믿지만 내가 세상에서 그래도 님도 보고 뽕도 따야죠 주님. 아니, 맞아요. 주님이 이 세상에서 복 주시는 것도 맞는데 예수님이 이미 주셔서 누리는 그 복보다 다른 복이 우리 안에서 더 커질 때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마치 빛을 잃은 등불이 되어서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사투리로 이런 말이 있죠.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다. 네 맛도 내 맛도 아니게 어중간하게 사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확 뛰어들어가지고, 바닷가에 가면 그렇잖아요. 확 뛰어들어가지고 그냥 놀든지, 아니면 그냥 젖기 싫으면 여기 있든지 차든지 더웁든지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차든지 더없든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적지근하게 중간 어디쯤 걸쳐져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별로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미 받았는데 못 받은 것처럼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복을 누리라는 거, 뭘 누리라는 거예요? 누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다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르고 기도할 줄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이런 일들이 기도할 때 있잖아요. 우리 신앙이 여러분 이미 주신 복을 누리고 그 복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신앙이 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미 주신 복이고 또 현재 누리는 복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는 장차 받을 복입니다. 자, 다시요. 첫 번째로는 이미 주신 복, 과거에 이미 주신 복이에요. 우리 주셨어요. 그 다음 현재 지금 누리는 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차 주실 복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보십시오. 3절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이제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복이 지금 있는데 그 복이 있는 이유가 장차 그 사람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죠? 또 미래죠. 그러니까 미래의 소망으로부터 현재의 복이 파생되는 겁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이 있는 이유는 장차 우리에게 주실 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약속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믿느냐? 그 약속을 이루신 분, 그 약속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9번째 복, 많이 안 나눴던 말씀이니까 그 9번째 복을 보시면 10절 보십시오. 11절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세상에선 저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고난받는 게 복이 아니에요. 지금 고난받는 게 복이 아니고 지금 고생하는 게 복이 아닙니다. 지금 인생에 내가 누리지 못하고 이런 게 복이 아니고 금욕하면서 사는 게 복이 아니고 그게 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장차 우리에게 주실 복을 약속하신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기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고 장차 받을 복을 약속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랑. 눈만 껌뻑껌뻑 하십니까? 왜?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사랑을 다 해보셨죠? 뜨겁게 사랑해보셨습니까? 배우자와 뜨겁게 사랑을 해보시고 자녀들에게 또 뜨겁게 사랑을 주어보시고 부모님을 또 뜨겁게 사랑해보시고 다 사랑을 해보셨을 겁니다. 사랑을 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사랑을 하는데 막 그 인생이 막 불행해지고 저주하고 스스로를 막 그렇게 되나요? 아니에요. 사랑을 하면 좀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사랑을 하면 그걸 견딜 힘이 생깁니다. 다 이해하실 거야 아마. 사랑할 때 우리 마음이 불처럼 뜨겁게 사랑할 때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지금
이 사랑하는 게 전부라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요. 힘이 나요, 어디선가.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바로 그럴 때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때, 세상에 둘밖에 없잖아요. 남자랑 여자가 만나가지고 사랑을 하면 그 세상에 둘밖에 없어요. 나중에 뭐 다 쟤네가 뭐 얼마나 이쁘든지 말든지 별 상관없어요. 제가 뭐 더 좋은 직장 다니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우리 둘이 사랑하는데. 쟤네 집이 더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거 별로 상관없어요. 뜨겁게 사랑할 때는. 난 얘가 좋은 거지 그 집이 좋은 게 아니니까. 이게 사랑할 때 주는 그 눈이 머는 거죠, 거의. 그래서 이 사랑을 계속할 때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만 제가 지금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 세상에서 저 사람이 뭐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잘 됐다더라, 근데 너는 뭐 했냐, 이런 게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 이 남과 비교하면서 쟤는 이거 잘하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한데 나는 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쟤는 뭐 저렇게 별로 농땡이 피우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만 이렇게 고생하냐, 이런 마음들이 정말로 눈 녹듯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거는 왜 드리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왜 합니까? 성경을 보는 건 왜 보며 기도는 왜 드리죠? 이거 남보다 더 쟤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제가 안 한다고 내가 기분 나빠서 못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미 주신 복을 누리지를 않고 늘 비교하면서 재면서 따지면서 계산하면서 쟤는 요만큼 하니까 나도 요만큼만 해야지. 쟤가 이만큼밖에 안 하네. 억울해. 이런 기준에 계속 사로잡혀 살아갈 때 기쁨이 없어집니다. 기쁨이. 그러니까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으니 이것이 구원이며, 남보다 더 잘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으니 이것이 구원이며, 현재의 고난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으니 이것이 구원이며, 이것이 과거에 주신 복과 이미 누리고 있는 복과 장차에 주실 복으로 다 연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 때 기억하십시오. 정말 힘들 때 그 힘든 것을, 야, 넌 내가 나중에 복 준다고 했잖아, 넌 이미 내가 복 받았다 그랬잖아, 왜 안 믿어? 이렇게 질책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그래, 힘들지? 그래서 내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너의 그 힘듦을 다 이해한다. 그 예수님이 복인 이유예요. 그게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그냥 팔짱 끼고 야 힘드냐? 믿음이 없는 것들 이러지 않고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힘듦을 겪어보셨다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동생들 줄줄이 낳아놓고 가셨는데 다 먹여 살리고, 자기 인생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가지고 먹고 살지 않으시고 목수해서 먹고 사셨던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이 어디 있어요. 동생들 키우느라 막 뒤도 못 돌아보고 사셨겠죠. 그러다가 이제 동생들 좀 장성하고 나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뛰어드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를 아신다고요. 우리가 힘들게 살고 없이 살고 고생하면서 사는 것을 예수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미 복을 주셨고, 또 지금 우리가 누리는 복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또 장차 주실 복도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자꾸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자꾸 듣고 세상의 뉴스에서 하는 말을 자꾸 듣고 그걸 그냥 믿어버리시고 그걸 묵상해버리시면 복의 기준이 흔들리니까 이게 무슨 복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복을 주셨다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고난을 이기고 비교하지 않고 그냥 뭐 날마다 낙심하고 염려하고 실망하고 하던 인생에서, 박복한 인생에서 이제 진짜 복이 있는 인생으로 완전히 옮겨졌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미 주신 복입니다. 그러니까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 복이 아니고 이미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복, 있는 복이에요. 있는 복. 그 다음 그 있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되고 이미 짠맛이 있는 소금이기 때문에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복은 장차 주실 복입니다. 장래에 반드시 주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약속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약속하신 모든 복을 장차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았고 또 누리고 있고 장차 받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복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누리게 해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세상의 크고 작은 일들에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귀가 정말 유혹받고 마음이 거기에 쏠려서 이미 주신 복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럴 때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심을 믿고 오늘도 그 복을 누리며 기뻐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의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더 다른 복을 받으려고 다른 복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음을 이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이고 이미 소금입니다.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복을 누리며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오늘 기쁨이 있는지를 다시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냥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뻐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뻐서, 정말 기뻐서 예배하고 정말 기뻐서 기도하고 정말 기뻐서 말씀을 따라 살고 그 가운데 더욱 그 기쁨이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말씀의 길로 성령 안에서 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잃어버릴 때에 혹은 다른 이유로 기뻐하고 다른 것들을 기뻐하게 될 때에 주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복의 기준, 기쁨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늘 주의 깊게 잘 살피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 기쁨과 우리의 정말 인생의 복의 뿌리를 오직 주 예수님께 두게 하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니 오늘의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빨리 해치우지 않으셔도 되고
생각하셔도 되고 기다리셔도 되고 침묵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그냥 일이니까 빨리 해치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머물고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그 자리에 머물 수도 있고, 또 더 좋을 때는 거길 떠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배가 끝나도 계속 기도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신 게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분이 있으십니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서 갖지 못하고 세상에서 얻지 못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온유하여 손해보시는 분 계십니까?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눌하고 어수룩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나라, 손해보지 않는 나라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분 계십니까? 내가 너무 의로워서 남을 사랑할 수 없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채워주고 목마르지 않게 하고 배부르게 하는 나라입니다. 주님, 오늘 제가 고난 중에 고난을 묵상하지 않고 고난 중에 주시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복을 사모하고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오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다시 한번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참된 복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미 빛이고 소금입니다. 맛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장차 올 그날, 복을 주실 그날까지 이미 얻은 복, 이미 주신 복, 지금 누리게 하시는 이 복을 잘 간직하며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걸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나음을 입을 것을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하고 고침받을 것을 믿습니다. 가난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로 고통하는 지체들에게 축복합니다. 주님이 깨어진 관계들을 고치실 것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주님, 오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가진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으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기준과 내 욕심과 억울함과 내가 원하는 공평함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 주님의 참된 복을 잘 따라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기준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복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장차 복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오히려 세상의 다른 복들을 사모하다가 실망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빛과 소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히려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며 이 세상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전히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케 하시고 절대로 이 기준에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참된 복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 이미 주신 복과 지금 누리고 있는 복과 장래에 주실 복을 또 소망하고 기대하고 계속해서 누리며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